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삼각산에도 벚꽃이 이렇게 하얗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빨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예, 커플들 보기 싫어서 뭐 벚꽃 밑에 커플들끼리 막 사진 찍고 근데 지나가면서 내가 안 들리게 에이 비나 내려라 빨리. 예? 벚꽃이 빨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었고요. 얼마 전에 우리 광우 스님의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의 애청자라는 보살님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삼양동에서 오셨고 한 분은 저기 양주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친한 사이라서 삼양동에 계시는 분하고 양주에 계신 분들이 시간을 함께 내셔가지고 화계사에 찾아오셨는데 그 화계사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제 차 한 잔을 드렸죠. 차 한 잔을 드렸더니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결같은 이야기,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쩜 카메라보다 실물이 나으세요? 이러시는데, 예, 얼마 전에는 제가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서 이렇게 전철에 내렸는데 어느 보살님 두 분이 어머 혹시 소나무 스님 아니세요? 소나무 스님 아니세요가 알아보더라고요. 전철 안에서 가끔 알아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드렸더니 어머 실물은 이렇게 좋으신데 카메라에서 왜 그렇게 나와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카메라에서 좀 이거 퉁퉁 부어서 나오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송으로 보는 모습은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예, 예, 그걸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었고, 이제 노보살님 두 분이 오셨는데, 삼양동에 계시는 그 보살님은 연세가 83살이시고요. 예, 무릎이 아프신데 일부러 또 저 보겠다고 찾아오셔서 제가 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고도 고마워서. 또 양주에서 오신 분은 79살이 되시는 보살님 두 분이 오셨는데 79살이 되신 보살님께서 법명이 대도월 보살님이세요. 법명이 큰 대자, 길도자, 달월자, 뭐 큰 도의 달,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대도월 보살님하고 뭐 이렇게 삼양동에서 오신 보살님하고 이렇게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다가 대도월 보살님, 양주에서 오신 79살이 되신 대도월 보살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신이 5, 6년 전쯤에 굉장히 심각한 허리 협착증에 걸리셨대요. 젊었을 적에 앉아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그런 직장에 좀 오래 계셔서 그런지 굉장히 허리가 안 좋아지셨는데 이 허리 협착증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길을 걷는데 5분 걷다가 자리에 주저앉아서 쉬고 그리고 허리의 통증이 좀 풀리면 5분 걷다가 또 아파서 자리에 살짝 앉아서 좀 쉬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허리가 아프셨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허리 튼튼하세요? 예, 별로 표정 보니까 예, 별로 안 튼튼한 것처럼 얼굴들이 우울하세요. 네, 다들 건강하시죠?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또 잘 챙겨야겠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요 대도월 보살님이 매일 108배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데 매일 108배를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108배를 했대요. 하다가 좀 힘들면 쉬고 하다가 좀 힘들면 쉬어가면서 매일매일 108배를 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질 않으셨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트림이 없이 그렇게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108배를 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108배를 마치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허리 협착증이 저절로 나아버렸대요. 뭐 수술 받은 것도 없고 무슨 주사 맞은 것도 없고 허리 협착증이 3년 만에 108배를 통해서 완벽하게 치료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아주 그냥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쌩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의 효능 효과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끼면서 대도월 보살님이 한마디 더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스님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가 20년 동안 골다공증 약을 꾸준히 먹었는데
3년 동안 108배를 하고 난 뒤에 20년 동안 먹은 골다공증 약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매번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약을 타와야 된답니다. 근데 108배를 하고 난 뒤에 의사가 이제 골다공증 약을 좀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당분간 약을 좀 끊고 좀 추이를 더 지켜봅시다 하고 그 약을 끊은 뒤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골다공증 약을 드시지 않는답니다. 요새 또 여성분들 나이 드시면서 막 골다공증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면 된다? 108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오체투지라고 부릅니다. 오체투지 다 들어보셨죠? 몸의 5군데를 땅바닥에 갖다 댄다는 뜻입니다. 몸의 5군데는 어디일까요? 첫째가 이마, 그 다음에 양쪽 팔꿈치, 그 다음에 양쪽 무릎. 그래서 이 5군데를 땅바닥에 갖다 댄다 해서 오체투지라고 부릅니다. 옛날부터 오체투지는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오체투지, 절을 열심히 정성스럽게 하면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과 가피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오체투지라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몸의 건강을 보돋아주고 우리 몸에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탱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몇 년 전에 모 방송에서 0.2평의 기적 해가지고 저라는 오체투지의 그런 어떤 과학적인 건강 효과에 대해서 약 1시간 가까이 다큐멘터리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굉장히 화제를 모아서 그때 잠깐 108배 붐이 좀 불었어요. 지금은 그때 한다고 하던 사람들 다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그때 잠깐 108배 붐이 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계사에 있는데 그 화계사에 저희 거사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근데 거사님께서 그 불교신문에도 나오고 하셨다는데 9년 동안 100만 배를 하셨대요. 절 100만 배를 9년 동안 하셨답니다. 매일매일 108배를 하고 매주 주말마다 3000배를 하면서 9년 동안 이제 100만 배를 채우신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 거사님께서 이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100만 배를 채워가면서 굉장히 많이 좋은 효능과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신기한 경험을 하나 하셨대요. 그 거사님께 부인이 있는데 부인께서 유방암에 걸리셨답니다. 근데 그 유방암의 그 암 덩어리가 전이가 돼서 간에까지 침범을 해버렸대요. 그 의사가 이렇게 그 거사님의 부인의 그런 어떤 암 조직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수술을 받든 치료를 받든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그래요. 무언가 벽에 부딪힌 것 같고 무언가 절벽 위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연스럽게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더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사님이 그동안 이제 꾸준히 절을 해오면서 그때 당신이 사랑하는 부인의 병고, 질병을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보면서 조금 더 간절하게, 더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절을 올렸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 부처님을 향하면서 간절하게 이제 3000배의 절을 올렸는데 어느 날 절을 마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잠에 들었답니다. 잠에 들었는데 잠에서 이렇게 꿈이 펼쳐지는데 부인의 이렇게 유방이 보이더래요. 예, 유방이 딱 보이더니 그 유방이 이렇게 그 덩어리가 점점 작아지더랍니다. 꿈속에서. 작아지더니 그게 조그만 점으로 변하더래요. 조그만 점으로 딱 변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가 않더랍니다. 그 꿈에서 그걸 딱 깨고 나서 희한한 꿈이다 했는데 그 뒤로 부인의 그 암 덩어리가 조금씩 축소돼서 작아지더니 더 이상 변화가 생기지 않고 딱 멈춰버렸답니다. 암이. 그 뒤로 몇 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대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절을 하고 108배를 하고 혹은 지극한 마음으로 3000배를 올리면서 오체투지의 수행을 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효능과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저는 이제 불교 신문을 자주 보거든요. 아무래도 스님이다 보니까.
그 불교에 나온 그 어느 모 신문에서 제가 직접 봤던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어느 아이를 4명을 둔 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4명을 둔 주부님께서 남편이 크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버렸대요. 그 사업이 망해버리고 남편도 막 방황하고 그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너무 열악해지다 보니까 요 부인 되시는 분께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도 어떻게 됐을까요? 몸에도 굉장히 큰 무리가 왔나 봅니다. 몸도 마음도 황폐해지다 보니까 아이를 4명이나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확 죽어버릴까, 자살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감정까지 이렇게 물이 밀려오듯이 느껴지고는 했답니다. 너무나 마음이 황폐해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다가 어느 날 너무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악성 갑상선 암에 걸려버리셨대요. 안 되는 집안은 뭘 해도 안 된다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그 건강까지도 크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냐면 그 덩어리가 0.1cm짜리 덩어리가 3개가 있고 0.3cm짜리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0.7cm짜리 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서 모두 5개의 덩어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의사가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주부님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싶을 때 평소에 모시던 스님이 계셨답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자초지종을 듣더니 자네가 그렇게 큰 병에 걸린 거는 무엇보다 마음의 병이 크기 때문이다. 그 마음의 병이라는 근본 원인부터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치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부터 절을 해라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모시던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일단 내 마음부터 치료를 해야겠다. 내 마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 몸에도 이런 어떤 불행, 이런 좋지 못한 병이 걸린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지런히 절을 했답니다. 근데 그 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갑상선 상태가 안 좋아지면 몸에 피곤함을 엄청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절 한 배 한 배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는데도 열심히 절을 했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절을 하면 할수록 몸의 컨디션이 살아나고 몸에 기운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맛에 자꾸 몸에 기운이 생기는 맛에 계속 이제 절을 했는데 절을 하다가 4개월 후에 암 판정을 받고 4개월 후에 병원을 갔는데 그 덩어리가 5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0.1cm짜리 덩어리 3개가 소멸돼 버렸답니다. 4개월 만에. 믿습니까, 여러분? 예? 4개월 만에 덩어리 3개가 소멸이 됐고 그러니까 사람이 효과를 보니까 잠깐 좀 게을러지더래요. 나태해지고 내가 그래도 3개라도 사라졌으니까 이러다가 암이 낫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 게을러질 때 그때 모시던 스님이 지금이 중요할 때다. 지금 잘 될 때 더 열심히 해야지. 지금 멈칫거리면 나중에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이 좋을 때니까 지금 더 저를 열심히 밀어붙여라. 그래서 그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경책 삼아서 더 열심히 절을 했답니다. 더 열심히 절을 해서 또 4개월이 지난 뒤에 암 판정을 받고 8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그때 앞에 3개가 소멸됐다고 했잖아요. 0.3cm짜리 그 덩어리 1개도 완전히 소멸되고 마지막 하나 남았던 0.7cm짜리가 0.6cm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서 4개가 소멸된 거예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자기 이웃 중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믿지를 못하면서 그게 진짜냐고 너무 신기하다고 그게 과연 가능한 거냐면서 그 절 좀 가르쳐 달라고 오히려 부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 어떤 인생의 절벽을 만난 그런 기분 속에서 또 몸까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꾸준히 열심히 오체투지 절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암의 덩어리가 저절로 소멸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지만 절을 하면서 또 놀라운 효과를 하나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하기 전까지 굉장히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집안이 어수선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가 가득했는데 자기가 꾸준히 절을 하면서 남편과 가족들 간에 굉장히 집안이 편안해지고 화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우리 불교계에 나오는 모 신문에서 제가 직접 본 기억이 납니다. 어때요?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정말 오늘부터 뭔가 절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 오체투지, 절은 어떤 종교를 믿건 종교를 믿든가 종교를 믿지 않든가 불교를 믿든가 불교를 믿지 않든가 오체투지 자체는 놀라운 건강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난치병 중에 하나가 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꾸준히 108배를 하고 절을 하고 오체투지를 하면 그렇게 우리 인류의 가장 골치 아픈 질병 중에 하나인 암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고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108배 오체투지를 매일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좀 일으켰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어머, 저 스님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럼 나도 몸 안 좋은데 이제부터 그냥 108배나 할까? 그냥 절이나 할까?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진로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병이 있거나 무언가 어떤 건강에 좋지 못한 신호가 왔을 때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라?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치료를 하시되 중간중간 여간에 무언가 마음에 믿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오체투지 수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건강에 더 큰 좋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딱 제가 하는 이 이야기 듣고 됐어, 나 오늘부터 병원 안 가, 나 이제부터 절에서 내가 스스로 고칠 거야, 또 이런 너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몸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일단 어디부터 찾아가라? 병원부터 찾아가고, 그리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의 진료, 진찰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되 오체투지를 함께 겸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들 건강하시겠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기 몸을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스님, 저는 건강하니까 굳이 오체투지 할 필요 없겠죠? 그러다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집에서 깨끗한 담요 하나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건강을 위해서 혹은 내 어떤 믿음의 마음을 위해서 혹은 내가 공덕과 가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108배 혹은 주말에 200배, 300배, 1000배씩 달에 힘이 딱 붙으면 1000배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108배를 하신 분들은 500배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500배를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면 나중에 1000배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절을 하신다면 건강하신 분들은 더 건강해지실 것이고 건강이 평소에 안 좋은 분들도 분명히 좋은 건강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 저도 나름대로 108배를 매일매일 했는데 저는 딱히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네요. 제 주변에선 108배 꾸준히 하시는 분들 다들 효과를 보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하니까 한 2주 했나?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2주일 같은 내가 이렇게 농담을 던졌는데 2주 한 것 같고 효과가 있네 없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70대에 108배를 하셨던 대도월이라는 노보살님께서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얼마나 하셨다고 했죠? 3년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정말 대단한 게 허리가 아픈데 허리 아픈 걸 참으면서 절한 것보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3년을 했다는 게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이 하다 보면 게으름 나거든요. 그리고 자꾸 게으름 나서 하루 빠지면 또 어떻게 돼요? 이틀 빠지게 되고, 이틀 빠지면 나중에 일주일 빠지게 되고, 일주일 빠지게 되면 에휴 하거나 말거나 그래 이렇게 살다 죽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꾸준히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108배 하는데 천천히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좀 빨리 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됩니다. 하루에 20분만 투자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꾸준히 108배를 하신다면 그렇게 몇 개월만 해보셔도 전에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진 몸과 마음의 체험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108배 절을 하시면서 스님 제가 절을 좀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무릎을 좀 상했습니다. 무릎에 연골을 오히려 다친 적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절을 어떻게 하셨길래 무릎을 다쳤을까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절을 하다가 부작용이 나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급하게 하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급하게 이제 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몸에 관절에 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실 때는 막 숫자, 뭐 오늘 안에 1000배를 채워야지, 3000배를 채워야지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절을 급하게 하면 오히려 관절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절을 할 때는 너무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절을 하다 보면 허벅다리에 이제 탄탄한 근육이 붙고 무릎과 골반에 뭉쳐있던 어떤 기혈이 싹 풀리게 되면 나중에 깃털처럼 자연스럽게 절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절이 저절로 빨리 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숫자를 채우려는 급한 마음에 절을 하는 것은 오히려 관절을 상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집에서 한번 꾸준하게 하루에 20분씩 시간을 투자해서 천천히 절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